예. 다시 그러면요. 네. 공유를 하면, 이게 왜 사라졌지? 이게 사라지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뭐 질문을 하는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려서. 잠깐만요. Post close 리액션 서포트. 아하, 할수 없는데. 야, 이러면 굉장히 깝깝한데. 어, 하이드 비디오 패널, 하드 미팅 컨트롤, show computer sound, optimize screen clear, turn off original sound. 없는데? 어디서 조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러면 완전 제가 면벽하듯이 하게 되는데 할 수 없네요. 그냥 제가 여러분 무시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소리로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제 채팅창은 열어놓겠습니다. 채팅창을 열어놓지만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질문을 하시면 소리로 하시거나 채팅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톨레도트란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얄라드에서 온 말이거든요. 얄라드. 얄라드면 아이를 낳다라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이 말이 왔는데 이 말의 의미는 계보 또는 족보 또는 오늘날 역사란 말로 주로 사용됩니다. 요즘 뭐 역사학 가면 톨레도트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보, 족보 이게 뭐 결국은 역사가 되는 거죠. 이건데, 그러니까 소위 피자료라고, 그러니까 비비학자들이 주장하는 제사장 자료라고 속한 본문에 이 단어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거의 전형적인 예거든요. 이것들은 역사다. 무슨 역사냐? 하늘과 땅의 역사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다른 경우는 딱 이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로 뭐 아담의 족보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야곱의 족보 야아콥 예 야곱의 족보다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여기 창세기 1장, 2장에서만 이제 이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의 족보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보면 일단 여기가 끊어지는데 단 차이점이 있다면 뭐 어떤 차이점이냐면 다른 케이스는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족보가 시작될 때 이 말이 먼저 나오고 이것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하고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고 이것은 노아의 족보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딱 이 경우만은 만약 그 관점 본다면 이 경우만은 이것은 뭐뭐의 족보다 하는 얘기가 끝에 나온다는 거죠. 이 단락에.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를 하나의 피자료로 맞아 본다면 흥미롭게도 딱 이 단락만은 제사장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이 말이 온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근데 왜 맨 마지막에 왔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요. 자, 에누마 엘리시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누마 엘리시. 아, 그 혹시 생활 소음이 없으시면 그 뭐죠? 뮤트를 해제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서로 이렇게 반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에누말리시는 소위 말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죠. 창조 신화.
근데 이 에누마엘리시의 창조 신화를 보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들 읽을 수 없으시니까 밑에 거를 그대로 음역한 거거든요. 누마 엘리시 이런 식으로 음역한 건데 그걸 그대로 보게 되면 에누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치면 무 동사하고 똑같아요. 영어로 하면 뭐뭐 인이죠. 그러니까 뭐뭐 할 때에 엘리시 하면 뭐뭐 위에 뭐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샤마 이거는 히브리에 뭐하고 비슷합니까? 쉔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쉔? 쉔이 뭐죠? 이름이죠. 예. 이름이 아직 불려지지 않았고 밑에 제가 사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땅이 이름을 갖지 않았을 때에 예, 이 뭐뭐 할 때에라는 말이 에누마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치환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 말은 전치사 부와 똑같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나와요? 전치사 이 부가 예, 여기 나오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쇼마임 할 때 이 부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것도 장소의 부가 아니고 시간의 부죠. 처음에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근동에 있어서 창조 이야기, 뭐 태초의 어떤 창조 이야기를 할 때의 전형적인 하나의 포뮬러가 아닌가 그렇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형을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에서도 그대로 뭐뭐 할 때에라는 이런 표현 맨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이거 만약에 이제 비평학자들의 견해를 따른다면 이거는 이제 피자료의 첫 번째 문장인데 피자료의 창조 기사에서도 첫 번째 처음에라고 하는 시간의 뿌가 맨 먼저 나오고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봅시다.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앞에 이제 P 달라고 이렇게 붙이면 여기서부터 J 문서에 J 자료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어, 이 베이엄 아도나 이게 이제 새로운 단락인 거죠. 앞에 거는 P 단락이고 J 자료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J 자료로서는 처음으로 창조 기사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의 부가 나타납니다. 날에 어떤 날 만드시던 날 누가 야훼께서 만드시던 날 야훼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날 무엇을 땅과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던 때에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창조 기사의 고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론한다면 이 세 가지 창조 기사의 시작이 다 똑같아. 그 형식이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기까지 어, 예, 여기까지가 어, 앞에 P 자료의 창조 기사고 이제 여기서부터 2장 4절 하반절부터가 창조 기사 새로운 제2 기자의 어, 창조 기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제2 기자의 소위 말한 그 비평학자들이 분류법에 따르면 그들의 문학 비평에 따르면 이제 이게 이제 제2 자료의 시작인데 제2 자료에 해당되는 창조 기사를 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P든 J든 하나의 정경으로 어느 시점에는 이게 정경으로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형성되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데 정경으로서 통합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창조 기사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본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문맥 흐름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부터 보게 되면 히브리를 조금 보죠. 아소트 이거는 전형적인 크톨 형태입니다. 크톨이 뭐죠? 크톨은 칼형의
예, 연계, 예, 부정사 연계형 맞습니다. 네, 예, 연경입니다. 예. 카톨이면 절대형이 되는 거고, 예, 부정사 연계형이죠. 그래서 번역할, 이게 이제 부정사이기 때문에 부정사도 일종의 범위가 한계가 정해지지 않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의 특성으로서 주어, 목적어 다 가질 수 있죠. 이 동사의 주어는 뒤에 나오는 아도나이 엘로힘이 되죠. 야훼 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주어가 되죠. 뭐 하셨느냐?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일종의 이거는 앞에 요물 수식하는 형용사조 용법으로 사용된 거죠. 이 부정사 구 자체가 부정사 연결 이 구 여기까지가 부정사 구라 볼 수 있겠죠. 이 클러스터가 이 형용사적 기능으로 해서 이 요물 수식한다. 그러면 만드시던 날에 그래요. 만드시던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상태였느냐, 그게 거의 창세기 1장 2장 1장 1절에서 2절 구조와 거의 비슷해요. 그때 어땠느냐? 모든 씨아흐 어, 들판의 씨아흐가 뭐냐면 관목류, 관목류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 들판의 모든 종류의 관목류들이 테렘, 아직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아직 이후에 어, 이거는 하야 동사의 칼, 어, 저는 이 표현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우선 임퍼펙트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히브리어의 우리 기초 히브리 문법 그것도 고전 기초 히브리어 문법입니다. 요즘은 사실은 임퍼펙트라고 표현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아, 이런 형태가 나오면 시제와 상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시제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상은 주로 크게 보면 지속 또는 반복 상이 있고요. 또 이와 다른 상은 뭐냐면 단순, 일회적. 이게 크게 상을 구분하자면 두 가지 상으로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형태, 우리가 소위 미완료 형태라고 하는 것들은 상적으로 보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지속이나 반복상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냐면, 근데 이거가 미래라고 해야 됩니까? 미완료 형태인데 여기서 미래로 해석해야 됩니까? 미래로 해석하면 안 돼요. 과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초 히브리 문법에서 외웠던 게 이제 헷갈리죠. 어떻게 미완료인데 과거가 될 수 있지? 이런 헷갈림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약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원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안 그러면 다음 기회에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음, 번외로 따로 이거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 동사의 형태만 보고는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시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소위 우리가 미완료라고 배웠던 이 형태가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가 흔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제가 반드시 미래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는 구분되냐면 원가나너 있죠. 프로토케나닛.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모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라고 할 수 있는 원가나너에서는 사실 이게 다 구분이 돼요. 형태가 다 달랐어요. 근데 나중에 히브리어가 이제 지금 이 현재 형태로 이게 굳어진 형태에서는 이게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적인 과거이면서 어떤 상을 나타내냐면 지속상, 지속상을 나타냅니다. 앞에 이거는 시제고 뒤에는 상이죠. 시제와 상. 자, 그러면 과거에 계속 지속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직 들판의 모든 관목류가 땅에 없었던 부재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그 들판, 사대가 들판입니다. 그 들판의 모든 종류의 채소, 에셉, 채소들이 아직 짜마크 하면 이렇게 자라는 거거든요.
아직 이게 자라나지 않고 있었다. 왜냐하면 로 히므티르 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이 히므티르가 하면 이거는 히필령이죠. 히프일 아주 정확하게 히필 완료죠. 물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타르가 비가 내리다 이런데 히필령이면 비를 내리게 하는 거죠.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비를 내시지 않았냐? 그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아담이 없었다. 근데 이 아담을 수식하는 투 부정사가 나와요. 영어로 치면 투 부정사 거의 흡사하죠. 전치사 르가 투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게 부정사 영경이니까 이게 이거를 수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아담아 에레츠도 땅이지만 여기서의 아담아는 토양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에레츠와 거의 흡사한 의미로도 거의 많이 사용됩니다. 이 아담아가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자, 그러면 이 문장만 보면 앞으로 인간을 만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경작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 아바드란 동사는 주로 무슨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가장 일차적인 의미는 경작하다. 자, 경작한다는 게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일하다죠.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일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일을 통해서 주인을 섬기다가 됩니다. 그래서 섬기다는 의미가 있고요. 섬기는 게 종교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로는 뭡니까? 예배하다입니다. 예배하다. 네. 그래서 이 아바드란 동사는 주로 이 네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문맥을 통해서만 파악이 됩니다. 이게 서로 연관될 수도 있고 그 내용이 그냥 별개로 그냥 경작하다라는 의미로만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일하다라는 의미로만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섬기다 이 섬기다와 예배하다는 좀 많이 연결되긴 하는데 각각 어떤 경우로 번역될지는 문맥을 봐야 되는데 이 경우는 뭐 당연히 경작하다겠죠. 왜냐하면 땅을 경작하다니까. 땅을 섬기다 하면 땅 숭배자가 되니까 그걸 말이 안 되는 거고 땅을 경작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땅의 상태를 또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add 이거는 수증기와 같은 겁니다. 증기 이렇게 뭐 김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뭐뭐로부터 뭐뭐로부터 그 땅으로부터 수증기가 이렇게 막 뭐라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얼굴 모든 얼굴 지면이란 얘기죠. 그 온 지면을 적시었다. 이것도 히필형이에요. 히프일. 라멜 헤이 동사이기 때문에 카메체 해가 돼서 완료형이죠. 네. 그 다음에 7절을 보죠. 마이체르 이거는 드디어 2장에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야짜르란 동사인데 이 야짜르는 토기장이가 뭐 도기를 빚는다든지 어떤 작품을 이렇게 빚는 그런 동작을 나타낸 겁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뭘 빚으셨느냐 하면 인간을 빚으신 겁니다. 인간을 빚어 만드신 거죠. 뭘로 빚으냐? 도구가 나오겠죠? 아파르. 이 아파르는 먼지라고 주로 번역을 하는데 부정적인 의미로는 먼지겠고 아마 긍정적인 의미로 하면은 이 땅에서 출토한 몸으로부터죠. 그 땅으로부터 채취한 아주 고운 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뭐 점토의 원료가 되는 아주 고운 흙. 이 아파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적으로 번역하신 분들은 인간은 원료가 먼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가장 이 흙에서 가장 고운 흙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아파를 가지고 하나님 빚으신 거예요. 도공이 마치 어떤 작품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빚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분히 굉장히 친밀하고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브로너, 나파흐 여기가 이 다기시포르테가 이게 숨어 있는 거죠. 눈이라는 철자 자체가 약한 철자고 그 다음에 눈에 오는 이 쉐바 이거는 무성 쉐바라고 그랬죠. 유성 아닙니다. 소리 안 나는 쉐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음이 없는 눈만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뒤에 동화가 되고 모음의 흔적은 당연히 안 남죠. 모음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의 원형을 찾을 때는 이걸 딱 끄집어내서 이걸 끄집어내면 원형은 나파흐가 되죠. 나파흐의 힙힐이 아니고 칼형이죠. 가장 기본형. 그걸 불어넣은 거예요. 그의 코 안에다가 불어넣으셨습니다. 뭘 불어넣느냐? 생명의 숨. 이거 브리스거든요. 이게 원형은 니슈만인데 연경이 되면서 헤이가 타프로 변하죠. 연경이 될 때는. 그리고 카메츠가 액센트 없는 배운절이 되면서 파타고로 짧아지게 됩니다. 니시마토 숨. 생명의 숨을 그의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뭐가 되었느냐? 그 아담이 뭐뭐로 된 거죠. 변한 거죠. 하야 동사의 바브 연속 미완료죠. 네페시 하야.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 모르겠어요. 개역개정에서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생령.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이 네페시가 시편에서 보면 종종 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네페시는 영이란 뜻만 있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살아있는 존재 또는 목숨, 어떤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통전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요. 물론 영이란 의미로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영, 뒤에 보니까 하이라는 형용사의 여성형이 돼서 하이아가 됐죠. 네페시가 여성형이거든요. 그냥 쇄골 명사가 거의 여성형이라서. 자, 살아있는 생명의 영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만 네페시 하야가 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또 뭐도 만드시냐면 보겠습니다. 음, 여기 있네. 여기 보세요. 19절 먼저 번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땅으로부터 또 빚으세요. 뭘 빚으자면 인간만 빚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땅의 들판의 짐승, 모든 종의 들짐승을 만드셨다는 거죠. 또 뭘 만드셔요? 하늘의 모든 새를 만드셨어요. 뭐뭐를. 그리고 누구에게로 데려오시냐? 야베, 이거는 보동사의 히필 미완료입니다. 오다, 가다 이런 의미죠. 보동사. 그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여기서는 목적이에요. 부사예요. 부사 구입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고 뭐뭐 하려고? 보시려고. 뭘 보시려고? 마이크랄로 이따 다시 이거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페시 하야라고 이 짐승들을 가리켜서 이 동물들 가리켜서 네페시 하야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인간은 그 생령이 된지라 이 구문을 보시고 인간만 생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짐승들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네페시 하야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구분의 척도가 이 표현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과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잠시 졸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 재미없어서 그러신지 전혀 몰라서 제가 잠깐 해제한 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계속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 아까 전에 네, 그 섬기다 그 아와드 있잖아요. 동사. 네, 그 뜻이 이제 한 네 가지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게 뭐 아까 전에 그 맥락에서는 당연히 땅을 뭐 경작하다 이렇게 쓰이는 건데 네, 약간 애매한 그런 약간 여러 가지 겹치는 그런 문맥 속에서 겹치는 그런 뜻이 사용될 수가 있나요? 뭐 많죠. 섬기다 네, 하면서도 약간 뭐 예배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창세기 2장에서 표현하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바로 딱 그 경우, 그 절에서는 땅을 경작하다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전반적인 의미는 네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맡기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로서의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일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우리나라에서 그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의식을 통한 예배 있잖아요. 리추얼한 예배. 이 의식을 통한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배는 오히려 그 예배의 흔적은 아직은 안 나타나요. 2장까지는. 그게 처음 나타나는 게 3장, 4장이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거기서는 드디어 의식을 통한 예배, 제사라는 예배가 드디어 나타나긴 하지만 오히려 타락하기 이전의 예배는 전혀 그런 의식적인 예배 형태는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를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의식으로서 드린 예배는 삶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드리는 거고 나머지 모든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예배, 일상의 삶으로 통해서 드려진 예배의 시간의 포션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장을 하게 되겠죠? 하게 된다면 그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삶의 예배에 따라서 받기도 하시고, 받지 않기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그때 가서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반에서 좀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다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마찬가지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의 성공이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죠. 어, 그러니까 그 의식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충전받고 도전받고 해서 일주일의 삶을 구체적으로 예배적 삶을 살아내는 것. 또 그 예배적 삶을 종합해서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예배적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함께 맞물려야 이게 온전한 예배지. 이게 서로 유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온전한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우상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항목 안에는 늘 뭐가 함께 포함되느냐면 삶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하는 거죠. 예배 안에서 무슨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습니까? 없죠. 의식으로 드린 예배 안에는 뭐 공의와 정의를 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는 거기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의와 선이거든요. 착한 행동,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를 잘못 생각하면 나쁜 일 하지 않고 바른 생활하면 그게 의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의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는 그것도 포함되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거, 의의를 행하는 거, 선의를 베푸는 거. 이 두 축이 한꺼번에 포함됐을 때 이게 의의가 되거든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한쪽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의. 신약에서 우리가 이제 의의를 얘기할 때 아, 이것도 공유를 해드려야 또 여러분들이 보죠. 잠깐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 말고, 다른 방식으로, 어,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예,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공유 말고 다른 방식으로. 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겠네요. 음, 이걸로. 진짜 이렇게 할 거. 어차피 여러분들 제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신약에서 디카이오 수이네 이게 의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종종 구약에서 여러 가지 함의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의라는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라는 표현. 구약으로 가면 이게 뭘로 분화가 되냐면 하나는 미슈파트, 또 하나는 쯔다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포함돼야 구약에서 말하는 의가 되거든요. 미슈파트는 뭐냐? 미슈파트는 샤파트라는 단어 있잖아요. 샤파트가 뭡니까? 재판하다죠. 재판할 때 이루어지는 의는 무슨 의입니까? 공정성이죠. 이게 공의예요. 저는 이거를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츠다카가 뭐냐면 오늘날 이스라엘 가면은 가장 거지들이 즐겨 외치는 소리가 쯔다카입니다. 선이거든. 선. 적선. 당신 나한테 적선 베풀라 이거야. 왜 이렇게 당당할 거야? 이스라엘의 거지들은 당신을 위한 거야. 이거예요. 네가 너의 의를 세우는 방법이야. 의를 이루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적선해. 굉장히 당당합니다. 이스라엘 거지들.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저는 이거를 선의라고 표현. 제 용어예요. 이거는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제 용어예요. 저는 이거를 선의라고 표현하고 위에 있는 이거를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저는 이게 온전한 의라고 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디카이오시나라는 한 이 단어로만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 헷갈려요. 아, 공의로만 주로 생각을 해요. 선의는 빼버리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신 의는 뭘까? 공일까요? 선일까요? 둘 다예요. 왜? 공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실 생각이 없었으면 그냥 죄 없는 걸로 치지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상 그게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게 공의죠. 그래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죄에 대한 대가 지불. 근데 이 공의를 아무나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 놓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베푸는 최대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선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일 수도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거를 예수님에 표현하면 공의는 주로 소금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선의는 쯔다카라는 의는 이게 빛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빛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고요. 소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하시는 그 선의도 나타났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시지 않은 공의도 나타났거든요. 한 분 안에서 이게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그 한 의가 나타났다는 그 표현을. 근데 종종 우리가 선의를 자꾸 빼버리고 공적인 의만 얘기한다. 또 그 반대만 한다는 이건 온전한 의가 아닌 거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와봤는지 모르겠네. 뭔 얘기하다 왔죠? 예, 아무튼 아바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 아바드도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는 이제 단어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괄되는, 결국 가서는 선이요 공의가 세워지는, 우리의 삶에서 세워지는 그의 종합으로서 의식으로 드린 예배가 사실 이제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나요? 네, 없으시면 우리가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저는 이 순서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앞에 P 자료라고 소위 P 자료라고 하는 그 앞에서는 순서가 땅과 하늘이에요. 순서가. 근데 2장의 창조 기사는 순서가 땅과 하늘로 순서가 바뀌거든요. 이게 단지 수사적인 그 변화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땅의 강조점이 더 있지 않을까. 샤마임은 조금 더 우주적이고 땅은 조금 더 인간에게 더 가까운 어떤 그런 요소라고 보여진다면 이 장의 창조는 훨씬 더 인간에게 클로즈업된 그런 창조 기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문, 관목류가 뭐 자라는 게 뭐가 없었고, 뭐 채소도 없었고, 그 다음에 경작할 인간도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렴풋하게나마 여기서, 인간에게 일을 맡기시겠구나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다음에 가보게 되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뭘 위임하시는지 뒤쪽에 나오죠. 뭘 위임하시냐면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도록. 이게 이제 2장에서 말하는 위임된 상이었죠. 근데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뭐가 위임됐다고 그랬죠?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1장의 창조기사에서 말하는 인간에게 위임된 일이었거든요. 위임사항이었거든요. 2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 창조거든요. 인간 창조 전에 하나 먼저 봅시다. 선악과를 먼저 봅시다.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8절이요. 주 하나님께서 간 에덴, 네, 간베 에덴. 그러니까 에덴이 훨씬 더 넓은 지역이겠죠. 이 표현대로 하면 에덴이란 어떤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 케덴, 동방에 있어요. 동쪽. 여기서의 미는 뭐뭐로부터라기보다는 뭐뭐에라고 번역한 게 더 낫습니다. 미이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거든요. 동쪽에 에덴이란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간을 만드신 거예요. 간. 요즘 이제 현대 히브리어에서 유치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치원. 간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유치원 가면은 이스라엘의 그런 그 치안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테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치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보호 울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는. 이게 아주 철저합니다. 그리고 시큐리티가 들어갈 때 항상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이 간이 무슨 말이냐면 가난이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이 가난은 울타리를 치다. 네, 이런 의미거든요. 경계를 정해서 보호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덴이란 지역에다가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어떤 특별한 그 보호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뭘 하시냐면 주 하나님께서 이거를 동쪽에다 이걸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인간을 두셨어요. 네, 어떤 보호구역을 딱 만들어 놓으셨고 여기다 인간 그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하여튼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덴이란 말도 중요한데 이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있는데 잠깐 거기에 설명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 그 비평학자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가 있느냐면 오경의 완결 있죠, 완결.
그러니까 여기서 완결이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오경의 형태, 이 형태의 완결은 어, 포로기거나 또는 포로기 이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흔적들이, 이 당시 흔적들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넌센스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저 비평학자들의 넌센스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경의 많은 부분들이 마치 이때 창작된 것처럼 얘기한 건 그건 저는 그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오늘 시간이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고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마치 그렇게 보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비평학자들 중에서도 뭘로 나뉘느냐? 전승. 그러니까 구전이든 아니면 기록된 전승이든 얼마만큼 고대부터 내려오는 양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적으냐, 크냐, 여기서 이제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나뉘거든요. 근데 공통된 건 뭐냐면, 오경이 완결된 거는 어쨌거나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일 수는 있다. 그거는 저도 뭐 부인은 하진 않습니다. 좀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뭐 그게 큰 문제도 아니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지만, 각각 좀 더 많은 조각으로 있었던 그 구약의 오경의 부분들이 설사 이것이 포로기 이후에 하나의 책으로 형성된 것은 뭐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일지 몰라도 그 전에 이미 거의 완성에 가까운 예, 그런 충분한 내용들이 이미 포로기 이전 왕정시대 또는 그 왕정시대 훨씬 이전부터 심지어 모세 시대까지도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전부터 모세가 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편집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신명이나 모세가 죽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분명 모세 사후에 이루어진 거라고 본다면 어쨌든 아무튼 중요한 건 이렇게 본다면 왜 그렇게 보느냐면 그 서로 이렇게 여러 자료들이 함께 이렇게 묶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만약에 이게 창작에 가까우면 이게 굉장히 매끄러워야 되는데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이 매듭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왜 그러는가? 이미 기존에 있는 그 자료를 굉장히 존중을 했단 말이에요. 함부로 못 바꾸는 거야. 편집자를 하더라도. 어,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볼 때, 성경 내용들이 뭐 창작에 가깝다? 또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문학적인 영향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이미 그 전부터 우리도 그렇잖아요. 동양 문화권이면 동양 문화권 안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공통으로 사용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창조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지사 뿌와 같은 이걸로 뭐뭐 할 때에라 시간의 뿌로 시작된다. 그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누가 누구한테 영향 미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식으로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한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얘기 시작한 이런 것처럼 그런 고정된 포뮬라가 있었다는 거죠. 뭐 메소포타미아든 이스라엘이든 다 어디나 그러니까 그거에 그 형식에 맞춰서 했다는 거죠. 자, 어,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어, 좀 진보적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설화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모세오경의 창조 기사가 창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저는 그거에는 동의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뭐가 도대체 뭐 창작될 정도로 그런 영향이 있느냐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용이 너무 달라요. 형식은 비슷할 수 있어요. 구조라는 이런 형식,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에노마 엘리시 시작할 때, 뭐뭐 할 때에, 뭐, 이렇게 시작한 것처럼 그 형식은 비슷해요. 근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른 내용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면, 인간 창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거기도, 기나 에디나라는 게 나오긴 해요. 기나 에디나 하면 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간 에덴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너무 비슷하죠. 말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거 보면, 진짜 그런가? 그런 싶은 생각도. 근데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뜻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기나이다는 일종의 노동하는 들판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에서 가네 에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쁨의 동산이에요.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엔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엔키와 닌투가 이제 그 인간을 창조를 하는데 왜 창조하게 되느냐? 에쉬눈나 이게 뭐냐면 상급신이에요. 3,800명이나 되는 그 엄청나게 많은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있는데 에쉬눈나라고 하는 이 용어는 상급신의 집단을 나타낼 때 에쉬눈나라고 그러고요. 저급신이 있습니다. 저급신. 저급신을 가리켜서 이기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이기기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노동입니다. 노동.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일과 노동은 엄연히 다르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에 나타난 이 일은 일이지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 인간에 주신 것은 노동이 아니고 일입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는 이 이기기, 그러니까 저급신들이 했던 것은 노동입니다.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이들이 하도 그 불평을 하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엔키와 닌투를 통해서 뭘 창조하냐면 인간을 창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가 뭐냐면 이 이기기들이 해야 되는 힘든 노동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인간을 창조합니다. 킹구의 피를 가지고 뭐 그것까지 뭐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고 창조 과정도 다르고요. 창조 목적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신학 자체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홍수도 마찬가지야. 홍수를 왜 이거 메소포타미아 홍수사라지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왜 홍수를 일으킵니까? 인간들이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 창세기에서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네. 하마스 때문에. 인간의 하마스. 하마스가 뭐냐면 폭력입니다. 폭력과 부패. 근데 그때에 어떤 인간이 있었냐면 노아흐라는 인간이 있었죠. 자, 이 노아흐에 대한 그 평가가 뭐냐면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아라는 의인이 소수였습니다. 소수. 지극히 소수. 다수는 누구였느냐? 폭력을 행사하는 인간 대다수. 그러면 의인인 소수와 다수인 폭력. 그러니까 노아홍수 직전의 표현이 뭐냐면 폭력으로 그 땅이 가득 찼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소수인 의인이 고통받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이 구조가 또 어디에 그대로 나타납니까? 아브라함 조카 누구? 롯. 롯도 소돔과 고모라 수준에서는 의인이었어요. 의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롯이 그 폭력적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장면을 누가 목격하게 됩니까? 천사들이 목격해요.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이곳 심판해야겠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느냐? 의인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사실 목적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심판의 목적이 뭐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게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난 비슷한 이야기의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이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모티브는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홍수라는 모티브. 왜 이 모티브가 있을까요? 같이 경험했거든요. 모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도 경험하고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사람 그 조상들도 같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같은 경험에 대한 해석은 각각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대홍수를 겪고 나서 해석한 게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나름의 그 역사 기록을 남기고 그것에 대한 신학적을 해석한 결과물이 모세오경의 홍수 기사라는 거죠. 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경험에 대한 해석과 기록이 다른 거죠. 이렇게 봐야지 뭐 일방적으로 뭐 단지 그 기록된 그 기록물이 더 오래된 기록물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압니까? 성경이 지금은 가장 빠른 게 뭐 주전 2세기 뭐 이때지만 더 빠른 게 뭐 일부는 또 있긴 해요. 뭐 저기 그 부장품 중에 은두루마리 부장품 이런 거 7세기 걸로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견됐지만 더 많은 양이 발견된 누가 압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함부로 뭐 누가 누구의 영향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7세기 같은 경우는 포로기 이전이거든요. 네. 물론 즉 일부이긴 하지만 성경 일부이긴 하지만 네. 예,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없으면 또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뭘 잘하게 하시냐면 히필령입니다. 이거 약틸 이게 힐행 요드가 안 된 이유는 하트 때문에 아무튼 잘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뭐뭐로부터 그 땅으로부터 자라게 하셨습니다. 뭘 자라게 하셨느냐? 모든 종류의 나무들. 어떤 나무냐? 네흐마드. 아주 매력적인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뭐 하기에 매력적이냐? 보기에. 마르에가 외형, 이게 아라고 하는 동사, 보다라는 말에서 온 명사죠.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보기에 아주 매력적인 모든 종류의 나무들을 이 땅으로부터 자라게 하셨습니다. 또 먹기에, 이거는 아칼이란 먹다라는 동사에서 온 분사 명사거든요. 먹기에 좋은 나무, 이걸 자라게 하셨고 또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 정원 네트워크 가운데에 생명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상반절 끝났고요. 모든 종류의 이런 나무도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고 그 정원 안에는 중앙에는 뭐가 있었냐면 생명의 나무가 있었고 또 무슨 나무가 있었냐면 하다아트. 이 뒤에 이 다아트는 부정사 연경이거든요. 부정사 연경에 정관사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부정사는 아주 다양한 번역이 가능한데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형사적 용법도 가능하고요. 뒤에 보면 톱, 뒤에 보면 라죠. 톱 바라. 선과 악. 예. 선과 악을 아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또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어디 있었냐? 예. 중앙에 있었던 거죠. 그 동산 중앙에. 자, 오늘 우연히 페북을 보다가 유튜브로 연결되는 하나 주제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거를 앞부분 좀 듣다가 이렇게 크게 매력 못 느껴서 중간에 안 들었는데, 근데 처음 시도는 그러니까 좋았어요. 어떤 시도냐면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 동의하거든요. 어, 그,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 그러니까 인간이 이거 선악과 따먹을 줄 모르셨다? 전지전능하시다면 그게 익스큐즈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이, 논리적인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냐면,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와요. 자, 성경이 왜 쓰였을까요? 성경이.
성경은 단순히 기원론을 얘기하려고 쓰인 건 아니거든요. 기원론의 대표적인 창조 기사인데 창조 기사는 단지 기원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쓰여진 게 성경이라면 성경 훨씬 더 방대해져야 됩니다.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쓰여져 있는 그 성경 그 내용만으로는 궁금한 게 해소된 게 아니라 더 많아져요. 그것 때문에. 궁금증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 성경은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궁금증을 더 많게 했기 때문에 성경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어, 성경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기록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세대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 기사도 그렇고 홍수 기사도 그렇고 모든 내용들이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말씀이 특별한 세대에 더 적용되고 덜 적용되고 그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 창조,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조 기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메시지가 되려면 어떤 얘기가 돼야 될까요? 이러면 이제 우리 교회사 쪽으로도 가야 됩니다. 교회사 하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나뉘게 되잖아요. 서방교회, 동방교회의 신학이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원죄론이 다릅니다.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이 원죄론이 별로 없어요. 반면 서방교회는 아구스티누스가 분명하게 원죄론과 가까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이거를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근데 참고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헬라어 능통하지 못했습니다. 라틴어를 보고 성경을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오는 오해들이 있어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걸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이 교회에서 속에서 이제 원죄론의 거의 원조에 가까운 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 원죄론이 맞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죄론에 대한 생각도 스펙트럼이 좀 다양합니다. 자, 원죄론 얘기 중에는 어떤 논리가 가능하게 되냐면 인간은 그 죄를 그대로 유전받는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또는 뭐 심리학적으로든 뭐 유전이 되는 거죠. 근데 동방교회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죄의 원죄론보다는 그 원죄성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동방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제 설명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저는 이제 성경 본문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그냥 성경 본문 직접 누구의 어떤 교의사 누구 어떤 권위자가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고 제 나름대로 그냥 본문을 직접 보고 나름 이해한 그런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 역시 물론 그 죄성이라는 것이 아담과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건 로마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면 그 원죄 그 자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어, 먹었다는 말을 뭐라고 해요? 뭐, 네. 이 식용 했다는 거, 먹었다는 이 행위 자체가 아담과 하와 한 세대, 그 두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얘기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들, 현재 인간들도.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뭔데? 지금 우리도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고? 그게 뭔데?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악과가 뭐냐, 이제 그 문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어떤
초점을 하나의 어떤 특정한 과일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질문,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여기로 가게 되는데, 이 선악과가 단지 어떤 뭐 식물의 과일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필연성, 선악과는 필연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선악과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질서라는 거죠, 질서. 어떤 질서냐? 창세기 1장에서의 질서는 우주적 질서였죠. 그리고 2장에서 나타나는 질서는 크게 두 가지 질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질서.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질서가 가장 크게 부각된 게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창조 기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선악과거든요. 어떻게 질서를 부여하셨냐면 절대로 너는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매력적인, 그러니까 보기에도 매력적이고 심지어 먹기에도 아주 좋은 과일들이 지천에 깔렸다는 거예요. 굳이 선악과 없어도 충분히 인간들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심지어는 뭐도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예,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이것도. 왜냐하면 이건 금지된 열매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 중앙에 있기 때문에 늘 먹어야 되는 열매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외에도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근데 이 똑같은 이 비슷한 말이 어디에 나와요? 예, 유혹을 받은 다음에 여자가 유혹을 받은 다음에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먹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거기도 똑같은 표현들이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이거는 금지된 거예요. 뒤쪽에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이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먹기에 좋다. 그거 안 되는 나무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였다는 것은 이미 가치관이 변해버린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심어준 가치관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서의 가치가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가 뭐냐? 저는 방금 얘기했던 가치의 나무라고 봅니다. 가치의 나무. 무슨 가치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가치를 구별하는 나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의 인간에겐 허락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거죠. 누구의 영역이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선과 악을 구별해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라고 결정하는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결정권?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 본래 질서.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결정권, 선과 악이라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이거 이 알미란 건 단지 지적인 정보로 안다는 의미뿐만 아니고 경험한다는 차원도 있고요. 주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누구를 알았다 하면 그 안 사람이 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 사람이. 그래서 그 어떤 남성이 누구를 알았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거기서도 사실은 주권이 성립이 돼요. 타락한 이후에죠.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졌던 선과 악을 결정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에 대한 주권을 인간이 취해버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선과 악을 구분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의 질서만 존재했죠. 한 분이 이걸 다 결정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인간이 이걸 가져와 버렸어요. 이 결정권을. 그래서 인간 각자가 하나님 이거 선이라고 했더니 아니야. 이거 악이야. 이거 하나님 이거 분명히 악이라고 결정하셨는데 나 이거 선 할래. 그러면 선과 악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치가 하나였어요. 딱 하나의 기준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마다 자기 소욕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 가치의 기준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가치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이 그 서로 인간들이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죽이는 이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가치의 혼란 때문인 거죠.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이것도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나마 우리가 인정할 만한 여러 사람들이 공통으로 인정할 만한 공통의 가치예요. 보통 윤리라는 게. 근데 윤리성도 사실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잖아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사실 윤리도. 그렇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가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이후의 세상에서는 그 윤리성마저도 부정하는 인간들이 생기거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결국 그거를 부정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악을 결정하는 그 절대 주권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소욕에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선을 추구하는 자기 좋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그게 선이니까 그걸 추구하는 가치의 전도, 가치의 타락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결국 내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게 선악과로 보고 좋아 보이는 행위라는 거죠. 딴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오늘날 모든 세대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마저도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파국의 끝판왕이잖아요. 파국은 무슨 파국이냐? 관계의 파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그날에 죽어 했던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관계의 파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끝장나의 얘기거든요. 우리가 죽음을 생물학적 죽음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 생물학적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생물학적 죽음을 왜 두려워하냐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본래 이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렸고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에덴을 누렸던 정말 기쁨을 누렸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의 파국을 통해서 그 기쁨이 사라진 것만큼 두려운 게 사실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했던 건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 얘기는 딴 말로 표현하면 너 이거 먹으면 너하고 나 사이의 관계 끝장이야.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먹는 그날 그 순간에 이미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국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쫓아내기 전에 이미 인간이 하나님을 낯을 피해요. 이게 죄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죠. 결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지금도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딱 그때 한 세대 아담과 하와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가치 회복으로 봅니다. 선악과의 가치 회복. 이제 하나님이 선으로 여긴 것을 저도 선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긴 것을 저도 가치 있는 것을 여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저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선한 뜻이 저의 뜻이 되고요. 하나님 싫어하신 거 저도 싫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게 예수 믿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고 명예 얻고 그리고 뭐 그다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여전히 가치관이 안 변했어요. 그건 예수를 믿어서 아직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죠. 아주 초기의 모습이죠. 예수를 믿어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뭐가 변해야 되냐? 이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덜 변했다? 여전히 선악과를 여전히 많이 따먹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기 선악과라는 얘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으신가? 인간의 기원론? 물론 죄의 기원론? 예, 그것도 분명히 있죠. 근데 기원을 설명하는 것을 끝난다면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 기원적인 죄를 사하셨다. 물론 그것도 가능한 얘기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틀에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그 죄의 틀, 그 죄의 속성을 여전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이 틀에서 벗어나는데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장하는 지향점, 성장의 지향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 도대체? 예, 본래 창조받은 그대로, 그 질서 그대로, 선악과의 그 질서 그대로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뭐 그게 과일이었는지 그 뭐 정확히는 잘 알 수 없지만 이거 필연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부모 자식 간에 구분하는 그 질서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 없는 것이 좋은 건가요? 만약에 하나님은 선악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저하고 아무 경계 없이 질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를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 질문이 안 나오게 하려면. 예, 반박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질문이라기보다는요. 네, 그, 그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그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교회나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복, 그리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선함, 그리고 복, 좋은 것, 이런 모든 걸 총칭해가지고 그런 거랑 지금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복되다라는 거랑 같이 기준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끼리도 좋고 나쁨의 그런 구별이 요즘엔 또 이렇게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야기 들으면서.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들이 뭐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방향을 조금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진짜 뭘 추구해야 되나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궁극적으로 목회자가 궁극적으로 뭘 추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자주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카리오이 하면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순을 그대로 옮기면 시편 1편의 아슈레의 이마라고 거기 갔거든요. 행복한 행복들은 뭐냐? 네, 거기서 말하는 행복이란 말이 있고 행복이란 말이 있다면 행복에 가까운 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가 행복한 거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도 물론 그 예를 들면 뭐 일확천금 좋아요. 뭐 저라고 뭐 그거 싫어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의 행복을 주느냐라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일확천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오느냐? 온다면 좋죠.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많은 예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근데 팔복에서 얘기하는 저는 제 나름의 결론은 그 핵심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막판에 누가 소개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소개되고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결론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맥락에서 첫 번째 구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서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뒤에 애통하고 이게 전부 뭐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슬퍼 때는 막 가난하다는 것은 니드가 아주 극단에 처해 있다는 거잖아요.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인 필요를 강하게 느낀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영적인 가난함을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가난이 뭘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난함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라고. 근데 그거, 예, 근데 복을 잘 생각해. 그렇다고 제가 뭐 현실적인 필요들, 예를 들면 물질적인 필요들,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죠. 절대 가난에 처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절대 가난 속에서 우리가 기쁨 얻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가 극복돼야 되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빵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거든요. 그건.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예,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본질은 빵에 있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한 거고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삶,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음 이게 아니고 에덴이 있는 삶이거든요. 기쁨이 있는, 에덴이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기쁨이 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이게 진짜 생명이거든요. 네. 그 생명은 단지 빵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교제죠. 저는 그래서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중요한 모티브가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를 얘기한다고 보고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구조가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의 구조라 그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성소가 사실은 에덴 동산의 가운데 중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눈 장소.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님과 그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인간이 기쁨을 경험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내버리고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터진 웅덩이란 표현이 인간의 욕망을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 그게 왜 생겼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가득 채워졌던 우리의 충만한 그 기쁨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우리한테 기쁜 공허가 밀려오잖아요. 그 공허가 밀려올 때 견디지 못하니까 그 공허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으로 대신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잖아.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가 돼버린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과 관계없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그 질서가 무너짐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리고 그 생명나무로부터 오는 그 기쁨의 충만한 교제가 단절되고 여기에서 모든 인간의 비극이 시작됐다는 거죠. 거기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시작됐고 그 끝없는 욕망은 가치의 혼란과 더불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운 것을 각각의 인간들은 선이라고 주장하고 근데 그 주장들이 서로 상충되잖아요.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그 수요는 너무 많으니까 늘 서로 싸울 수밖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다툼의 역사고 그렇게 가는 거죠. 출발이 이제 거기서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야 모든 인간이 그 질서로 돌아가야 이제 더 이상 갈등이 없는 거죠. 조화가 이루어져. 근데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그 질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인데, 주님의 꿈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주님의 꿈은 그 질서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본래 질서로 회복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그 질서로 돌아가지, 사랑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질서에 복종을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의 많은 메시지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단지 우리의 일상의 어떤 그 문제들을 순간순간의 문제들 해결하는데 급급한 것에 초점이 만약에 메시지가 맞춰진다면 아쉬운 문제죠.
정말 큰 꿈이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면회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죠. 어,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공동체에서라도 그걸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외롭게 그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히 깨져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실패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주일날 또 위로받고 힘없고 해서 또 다시 또 도전하고. 나가면 또 실패하겠죠. 그렇지만 또 다시 돌아서 또 회복하고. 그게 교회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로 격려, 교회 우리가 공동체 식구들이 돌아서 서로 격려하고, 혹시 성공한 성공담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참 성공했습니다 해서 또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어, 그게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지 일방적으로 화려하게 하고 그냥 가는 예배, 그런 도전을 받지 못한 예배라면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점점 제가 이제 오늘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오늘교회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점점 사람들이 저도 어떻게 되어가는 걸 느끼냐면 예배를 관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즐거운 예배. 어, 근데 거기서 정말 복음의 본질에 대한 도전을 받고 충전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 그냥 뭔가 멋진 거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 교회 본질과 조금 동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시간이 어떻게 났어? 오, 벌써 1시간 반 지나버렸네. 예, 예, 또 제가 개인적으로 넋두리 하다 만 것 같은데, 다음 번에 만났을 때는 이후 부분, 하지 못한 부분, 계속 좀 했으면 좋겠고, 아마 다음번에는 뭘 중심으로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어진 그 본래 사명,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했는 내용이지만,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천천히 본문을 잘 읽으면서, 돕는 배필이 정말 뭔지, 이것도 하나, 이게 전부 회복될 모형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회복돼야 된다. 그 원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될 질서. 다음 주일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될 질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있어야 될 질서가 뭔지 우리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일방적으로 끄겠습니다. 아까 기도하고 끝냈으니까 제가 바로 끝내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